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게 외적인 모습으로부터 해서 내 성격, 또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의 환경까지라도 인정하면서 나와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와도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관계도 좋게 맺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평화롭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특별히 우리가 6월 25일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 가장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이 한국 전쟁을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교육받을 때도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면서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6.25 사변이라고 많이 불렀지요. 6.25 사변.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사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 소비에트 연맹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그런 연합 국가였는데, 지금은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서로 이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나라가 가까운 듯 하면서도 이렇게 전쟁을 지금 1년 이상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전쟁할 때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실 침략한 것은 아니에요. 사인을 이제 보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은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면서 이제 침략할 그런 기세를 보이면서 이제 전쟁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1년여 동안 지금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런 전쟁을 우리는 사변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독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치룬 그 전쟁을 우리는 사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경고도 없이 또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6.25 상쟁, 상잔 이런 표현을 썼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6.25 사변이나 이런 6.25 이 상잔이라고 하는 이 한국 전쟁을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평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확하게 이제 그 교과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은, 요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배울 때에는 아마 6.25 사변이나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6.25 사변 이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용어가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남한과 북한이 뭐 사사로운 그런 감정 싸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6.25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에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분도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이제 73년, 이제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이렇게 잠깐 멈춰 있는지도 벌써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쟁을 치룬 것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이 한반도가 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이제 안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된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나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쟁을 경험한 우리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벌써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잖아요.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된 지도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요. 제 오전 예배 9시 예배는 뭐 여러분 여러 명이 예배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73세는 안 되셨더라고요. 자,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73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제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제 73세가 넘으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전쟁 6.25 사변을 다 겪었던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친척들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라를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처를 받고서 아픔 가운데서 평생을 장애를 입고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73주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로 맞이하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단된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통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그 통일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한국 전쟁은 사실 여러분 사사로운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구한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일제가 오늘의 일본이죠. 일본이 여러분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여러분 병합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지요.
그 일들이 이제 1905년부터 이루어지면서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이제 병합을 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온갖 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패망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우리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온전한 해방을 우리가 맞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에 여러분 그 해방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강대국이었던 소련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신탁 통치를 받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5,000년의 역사를 이제 이어오면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많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간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그 5,000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나라도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그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결국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다고 해요. 주일 새벽에 북한의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들이 남한을 침략을 하면서 3년여 동안 전쟁을 치루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리고 장애를 입고 재산은 뭐 완전하게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온 나라가 여러분 황폐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저도 여러분 이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성장할 때와 지금 2023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 속에서 폐허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궈왔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아픈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서로 이 공산진영과 이 자유민주진영이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이 좁은 한반도에서 세계 전쟁이 사실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군인들만 전쟁한 게 아니었잖아요. 공산진영을 여러분 대변하는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지원했고 자유민주진영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도우면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3년 동안 그 치열한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한국 전쟁을 보면서 마음을 넓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민족으로서 70여 년 동안 이렇게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후 세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리고 전쟁을 겪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놈들 나쁜 놈들 우리 저놈들하고는 이제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끝까지 사실 마음의 그 상처 아픔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들이 또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좀 마음을 열고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염원, 기도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러분 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같이 정말 굉장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또 우리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큰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그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자꾸 이제 내려와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저 아프리카의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애굽을 점령하려고 아주 야욕을 품고 있었어요. 이것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아람 나라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리고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런데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그것을 거절하고 몰래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제안을 해와서 그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왕국 그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 분명하게 전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 요아스 왕이 그 말을 여러분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남왕국 유다 요청도 있으니까 이제 침략을 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아수르 제국과 이 남왕국 유다가 이제는 서로 국경을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국 큰 나라를 형성하려고 야욕을 품고 있는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도
침략을 하려고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나중에 아수르를 등집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는 아수르를 여러분 이렇게 배제를 하고, 지금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그 안전을,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해 나갑니다. 이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고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제 유다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젊은 날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많은 일도 행하지만은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면서 그렇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30장 31장의 말씀 속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우리가 여러분 그 전쟁을 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도 그때 못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여러분 주적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잠시 멈추어서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종전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 주적이라고 부르면서 아직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한국은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이 무기 시장에서 거의 미국 다음이에요.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고 중국도 여러분 무기를 판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러면서 무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가 굉장히 잘 팔린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탱크라든지 요즘엔 또 전투기도 여러분 전투기인가요? 전투기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잘 나가고 있어요.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 이게 아픈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무기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그 무기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한때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런 여러분 그 남왕국 유다가 또 때가 되니까 아수르를 배제하고서 애굽을 찾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오늘날의 여러분 중국과 같아요. 한때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등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를 배제하고서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찾아가고 있어요. 애굽이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남쪽에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 있잖아요, 일본.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여러분 동맹이 될 수가 없어요. 일제 36년 동안 이 나라를 그렇게 수탈했던 나라, 인권을 유리했던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애굽은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미국과 같아요. 사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를 그 6.25 한국전쟁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리의 혈맹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애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나라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도울 수 없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는 없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손을 벌리고 애굽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사신을 보낸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구나.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러분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여러분 외교적으로 또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리고 우리를 도울 참된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했던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이 아픔을,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전쟁의 이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된 그런 나라, 평화로운 세계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 통일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첫째, 평화를 교회가 추구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 나라 안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전쟁하자, 교회가 여러분 전쟁하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 둘째,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셋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교회.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왕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왕래,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 북한에서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동족이 서로 형제가 나눠주는 것으로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서 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전쟁이 필요 없어요. 통일에 대한 소원을 그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는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하는 마음, 미움입니다. 저놈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에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여러분 지나보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남한에만 있습니까?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 북한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70년 전에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여러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곧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는 일들을 이제 원하였고 그 통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군사적인 어떤 힘이나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전쟁이 아닌, 무력이 아닌, 힘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비비리는 나는 동족 간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치룬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아버지 하나님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서로 적대하면서 주적으로 삼고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를 녹이고 모든 증오와 미움을 녹일 만한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평화적인 통일을 복음적 통일을 꿈꾸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